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귀신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절 10절을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적 사건 이후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한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그 또 하나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요,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잠깐 일로 와봐. 정말 3일 동안 저들이 말씀에 갈급해서 우리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저들을 굶겨서 그냥 보낼 수 없거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 어디에서 저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이때 제자들이 떡 7개와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무려 몇 명이요? 4,000명을 먹이시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7강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어디요? 이방 땅에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2 사건의 공통점,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2 사건의 공통점 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기적을 베푸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왜 이방 땅에서 이 질병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또 눈 멀고 귀 먼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땅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걸까요? 이방 땅. 성경에서는 어느 지역을 이방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스라엘 이외 땅. 그렇죠. 이스라엘 이외 땅이 이방 땅이 맞습니다. 맞고요. 예, 그것도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땅은요, 말 그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 지역을 통틀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고요? 이방 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이방 땅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어요? 4,000명이나 모였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아니고요. 며칠을 따라다녔다고 예수님은 3일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4,000명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따라온 사람들이 한 가정에 3명만 잡아도 대략 12,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한 예수님의 베푸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복음이라고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조차도 없었던 이방 땅, 그 이방 땅에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게 기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이토록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모여들게 된 걸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리어스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그 은혜를 끼치고 있는, 만약에 제리어스가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목이 몰라도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면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젊은 청년들은 제리어스를 알까요? 몰라요. 아무리 여기다 뭐 홍보를 하고 뭐 붙이고 해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요즘 말로 해서 어떤 제자들이 뛰어난 홍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적은 떡과 물고기로 4,000명을 모신 이 사건이 이방 땅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앞장인 7장 31절을 보면 그것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안 되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여기 보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어디로 갔어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요.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집사님, 네. 자, 여러분, 제가 좀 더 이해를 도둑이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는데,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쪽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리고 요 동편이 어디라고요? 이방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가볼리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과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요 갈릴리, 네,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이방 땅에 머무르고 계셨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어디가 나와요? 여기 데가볼리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원어로 이렇게 보면 데카폴리스인데 여기서 폴리스는 도시예요, 도시.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데카는 숫자 10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큰 지역이 바로 데카폴리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은 그냥 어떤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곳, 거기가 바로 데카볼리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이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데카볼리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 어느 곳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덤 곁에서 살아가던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지역도 바로 어디였냐고요? 여기 데카폴리 지역이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곳. 여기가 거라사. 근데 그 당시 이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 병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서 살아요? 무덤가에서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처음 듣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한 가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이제 따라다녀야겠다.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지 말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네가 경험한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19절. 죄송한데 좀 그냥 넘겨주시겠어요? 1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제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너에게 행한 그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데카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데카폴리 그
12시가 모인 그 데카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카폴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이방 땅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방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해요?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방 땅의 한 사람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그 데가볼리 지역에 갔을 때, 그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 군대 들린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마가복음 5장 17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처음 그 지역에 가셨을 때, 아니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오랜 세월 동안 귀신에 들렸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이나 되는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변화받은 한 사람이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자 예수님이,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다시금 그 데가볼리 지역에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오셨다는 소리명이 들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리고 만나기 위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라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병을, 또한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적은 떡과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4,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기적의 밑거름이 된 것이 뭐라고요? 다름 아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늘 소외받고 외면받았던,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그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이 기적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한 사람의 중요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개봉했던 영화 울지마 톤주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 그 울지마 톤주의 주인공은 남수단의 수바이처럼 불리던 이태석 신부님이에요. 저는 이분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분이 살았던 그 삶,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그 길을 이분이 따라간 거지만 저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가기로 너무나도 멋진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거든요. 저는 이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비록 신부셨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태석 신부님이 어느 날
남수단의 그 척박한 환경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 황폐한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한 채 선교사가 되어 이 남수단 이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잦은 전쟁으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던 그 아프리카의 남수단 안에 있는 톤주라는 지역에 이 이태석 신부님이 단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그곳에 일어나게 됐냐면 여러분, 웃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꿈이 없는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시작했고 그 메마르고 황폐한 그 톤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태석 신부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위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안 그러면 우리에게도 멸망이 오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더 북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유다는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남유다를 향한 뜻을 돌이켜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위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몇 명이요? 단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뜻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는 결국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지약으로 계속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정말로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히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정말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이 질병이의 기적사건 안에 숨겨진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질병이의 기적사건을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6장에서 기록된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본문의 질병이어의 기적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질병이어의 기적은 그 전개 과정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나 또 많은 사람들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음식이 남긴 것이나, 여러분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죠? 또 질병이어의 기적에서도 4,000명을 먹이시고 7강두리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두 사건 모두 나타내신 기적이라는 면에서 두 사건은 매우 비슷한 기적 사건이면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거죠. 하지만 이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첫째, 오늘 본문의 질병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방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과 교훈을 유대인들에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질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동일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기 위해 나타내신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건의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두 사건 속에 나타난 바로 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요, 사람들이 굶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걱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없소서.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굶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게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 앞에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질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 때와 똑같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3일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굶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만 봤나요? 아니요. 제자들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 마치 오병이어 사건 때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제자들은 굶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아보기보다는요, 즉 예수님께 먼저 나가서 주님,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왔는데
저들이 굶고 있는 모습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없을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반해 냉담하고 무관심한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이 광야 어디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괜한 일에 힘빼지 말자라고 예수님을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때와는 다르게 굶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냉담함과 무관심의 모습을 보인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십니다. 근데 고향 땅에 가셨는데 거기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세요.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배척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뭘 보내냐면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보내고 제자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전도 여행 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거예요.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5천 명의 사람들은 누가 전도한 거예요? 누가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한 거예요? 아니요. 제자들이 전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로 인해 예수님께로 모여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뿌듯했겠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네? 뿌듯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굶는 모습을 볼 때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굶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먼저 다가가서 주님, 저들이 굶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이에 반해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 질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4천 명의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모이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모이게 된 건가요? 아니요. 이방 사람이었던 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외면당했던 군대의 귀신 들렸던 예수님을 만나고 인해서 변화되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밑거름이 되어서 그 이방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밑거름이 돼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질병의 사건 속에서는 제자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자들 또한 당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었나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경배했나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이라는 무명의 어떤 유대인 청년이라서 해버리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자, 근데 그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또한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 곳곳에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영혼 구원, 그게 예수님의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 관심과 동일한 것이 아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단지 어떤 목적과 수단이 되어질 때 우리도 여김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제자들처럼 시기와 질투의 악한 마음들이 그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초점이 내가 아닌 누구께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온전히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에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 그 후렴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뭐라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둘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닌 온전히 주님께 머무르게 될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간절히 바라기는 항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거룩한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씨앗이 자라나서 오래 황폐했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